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다 여러분들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다뤄주고 있고요. 12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또한 무엇인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죠. 이 믿음으로 얻은 의를 얻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는가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1절 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쓴 편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예배자일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판단하기로는 성도들을 자기 판단으로 성도들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천국에 가야지만 아마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는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모습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도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도 그러잖아. 쟤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자녀는, 한 번 선택한 자녀는 끝까지 어떤 모양, 여러 모양을 가지고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 마음에 안 들면 아이 저 사람 그냥 이렇게 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왜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해요. 그리고 그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두 사람 차단한 사람이 있어요. 거지 근성 가지면 저는 이렇게 막 차단을 해버려요. 맨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서 지체로서 어떻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만 보고 이렇게 저기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저 사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시죠. 저는 버려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양원에서 사역할 때 그 할머니 늦게 이제 80 넘어서 예수 믿는 할머니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 이제 끝까지 한번 믿어볼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맨날 먹을 거를 옆에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거 다 안 먹으면 못 가게 해요. 붙잡아 놓고. 그렇게 정말 나머지 짧은 인생이지만 예수 믿는데 기왕이면 끝까지 믿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뭐 큰 거 요구하시나요? 작은 거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왕이면 예수 믿는 거 끝까지 잘 믿어봅시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냄으로써 권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삶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옛날에는 어때? 죽은 제물 드렸잖아요. 자, 제물은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서의 삶이라 뭐냐? 나의 혈기를 죽이는 거. 내 안에 막 조금만 누가 뭐 저기 하면 혈기가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혈기들, 또 나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 또 미움이라든가 시기, 질투, 뭐 이런, 또 다투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4장 1절에 보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 싸움이 난다 그래요. 또 제 정욕이 우리의 지체를, 우리 지체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정욕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은 나의 욕되게 하는 이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죽이면 안 돼. 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딱 한 가지만 어때? 우리의 정욕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혈기 분노를 죽이지 못해서 살인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이런 지체,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처럼 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돌아가잖아요. 고무줄이 잡아당겨졌다가 놓으면 금방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인간의 습성이. 죄악된 습성이에요. 그게. 끌어내기 정말 어려운 습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도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새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잖아요. 말도 그 옷에 맞는 말을 해요. 공주처럼 그 옷을 입으면 공주같이 말을 해요. 정장을 딱 입으면 어떻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그 열매에 그런 품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지옥 간다고 그런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지옥 간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떠날까봐 목사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저는 합니다. 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옥 간다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를 모르고 죽어야 되는데 네가 자꾸 지옥 간다고 말해주니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제가 뭐 죽어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많은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많은 사도들이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버려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라. 정욕을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요.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려야 될 것. 우리로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서 경건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며 우리를 뭐래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와 같은 행인이다.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굉장히 부드럽게 권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후서 2장 10절에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래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그분의 그 뜻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 가운데 두시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영광 있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은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쫓아온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고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그런 정욕들을 다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아무 공로 없이 억만금을 주고 내 영혼을 산 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달나라에 가보고 싶어서 수억을 들여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달나라에 가는 것도 억만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10원 한 푼 안 들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로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여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산 제물로 예수님을 산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주고 나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너도 그 아들도 중요하고 너희도 중요해.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너희가 넘어가지 않고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잊지 않고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리고 기억하면서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뭐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사람 중에 학력도 뛰어나지도 않은 가방줄도 짧은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세상 지식도 별로 없어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게 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힘없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티도 안 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예배다 그러잖아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영적 예배란 뭐냐?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이렇게 비둘기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위임식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산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면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될까? 거룩하다는 이 말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희 몸을 흠이 없이 드리라. 순전함으로 드리라. 어떤 이기적인 마음, 어떤 욕심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바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흠이 있거나 그런 흠이 있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지금은 산제물인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내 맘대로 막 살다 보면 흠이 있는 제물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흠이 없도록 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나 습관이나 어떤 언어나 어떤 표정 이런 외모가 외적인 게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여러분의 뜻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새 마음, 새 각오로 사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 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 짓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다 천국 갔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늘 성경을 상고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본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 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섬기는가? 가족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섬기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끔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꾸 되돌아보고 길을 가다 멈춰서서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점검해 가야 됩니다. 막 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풍겨지는 게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티가 안 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막 듣는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막 가슴 덜컥하잖아요. 막 왜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운 거야.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죠라고 역시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렇게 믿는다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라고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요즘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는 꽃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요즘 보면은 꽃이 참 아름다운 꽃이 너무 많은데 딱 갖다 향기를 맡으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저 길에 피는 제가 이렇게 능곡 초등학교 있는 쪽에 교회를 이제 알아보려고 우리 가던 길에 지나가는데 향기가 훅 하고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향기야 하고 보니까 클로버가 쫙 있는데 꽃이 만발을 했어요. 거기서 막 향기가 확 진한 향기가 묻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쁘지는 않은데 진한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별것 없는 것 같지만 뭔지 모르게 그들에게서 피어나는 어떤 그런 진한 향기가 있다면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향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서도 나도록 우리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출석을 하고 열심히 출석을 해도 변화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를 왔든지 간에 한 번을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막 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삶이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 나가서 전도 아무리 해도 막 교회 안 오잖아요. 정말 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들려지지 않으니까, 막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나 주님 앞에 뭐 특별히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잘못한 것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땡큐 지저스 한번 합시다. 땡큐 지저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트. 빨리 두 손으로 하트. 이렇게 하트. 또 이렇게 하트.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 한다고. 그래서 자꾸 제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하죠.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요 안 부끄러워. 저도 처음에 땡큐 지저스 할 때 엄청 막 이상했어요. 근데 자꾸 하니까 지금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면 하나도 이렇게 막 안 오글거려요. 근데 어쩌다 하면 되게 오글거리고 입에서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크고 많지만 또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이 자식이 사랑스럽잖아요. 엄마 품에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오면 엄마 하고 탁 달려와서 앵기는 자식이 예쁜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요. 그냥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애교 떨고 그 자식이 예쁜 거예요. 그냥 저기 던져놓은 자식만 지가 알아서 막 그런 이렇게 좀 너무 재미없는 자식으로 살면 안 돼요. 애교 좀 여러분들도 많이 하나님께 이렇게 떨면서 필요한 것도 구하시고, 아버지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우리 냉장고 비었는데 통장에 돈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애교를 떨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말 너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막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들 좀 재밌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봅시다. 네. 자,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멘. 참 요즘에 너무 가슴 아픈 게 뉴스를 볼 때마다 각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100몇 명이 죽고 50몇 명이 70몇 명이 죽고 막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폭력이 난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내 친척들부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일어나는 행동이고, 우리의 몸은 영혼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신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돼요.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교통약자가 먼저 타도록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버스를 탈 때도 양보하고 얌체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꽃이 피고 일할 맛이 나는 그런 직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상사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굿모닝하고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불임당한 느낌이 아니에요. 미스키 커피 한 잔 타와 이거보다 먼저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이러면 어때요? 불임당한 느낌 안 들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이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비법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한것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은행에 가서도 어떤 도서관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어디서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어떤 장소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더 못됐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 부끄러움이 되는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는 옛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생각,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내 편에서 생각하기보다 살기가 내 편으로 생각하고 살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눈자를 찌푸리실까?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면서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약은 산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의 삶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사람의 삶이 죽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순교를 통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받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까를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 사랑할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구하세요. 사랑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이 문자 속에서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문자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인가를 한 주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실까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